이제 온전케 없이고 내 맘속에 거신 원합니다. 내 가운데 빠졌던 엉거함을 있는 너에게 없소서. 눈보다도 위하시게 하시소서. 정결케 없소서. 여보좌에 앉으신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이루소서. 내 언능과 지식 은혜하니 눈보라에게 없소서. 눈보라도 위하시게 하시소서. 정결케 없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밝게 끄게 하심을 위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있사오니 있는 나에게 없소서. 눈보다도 위하시게 하시소서. 정결케 없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밝게 끄게 하심을 위합니다. 영케 하는 비밀 소리 있는 너에게 없소서. 눈보라도 이어지게 하시소서. 정결케 없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들의 가정과 심령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의 이제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과 마귀와 죄악의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려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비춰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셈과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 빛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서 45장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공독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소서.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요셉의 믿음,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떠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성할 것이라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이 외삼촌 밧다나람 그곳에 가서 20년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아들을 낳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 앞에 꿈을 꿔서 여러 가지 그 형들에게 시기와 또 질투하는 모습 속에서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나가는 그러한 그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도 요셉은 절망이나 한탄이나 어떤 그 온수를 갖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39장 1절부터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바로의 시대장 되는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어려움 중에 있었고 팔려간 그런 소망이 없는 요셉이었지만은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시고, 그 요셉이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어떻고 내가 뭐가 안 되고 내가 참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 사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어려움 중에서 절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환경 중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고 또 실제로 형통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환경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뭐 돈이 없고 뭐가 어떻고, 그건 다 자신에 대한 그 배신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들이 되도록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같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청년이 어디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서 어려운 타향살이, 그런 데서 힘들게 이렇게 한 십몇 년을 살아가는 가정 중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에 자 모든 기근이 와서 형들이 애굽 땅에 와서 이렇게 쌀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제 주문합니다. 어찌하여 서로 가만만 쳐다만 보느냐.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이제 요셉은 애굽에 팔려왔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막내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고 10명을 이제 양식을 사러 갔다 와라.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고 기근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양식을 곡물을 사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십몇 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소식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처음에 정색을 하지 아니하고 그 형들에게 곡식을 가져온 것을 테스트하고, 이제 너희 아버지가 건강하시냐, 잘 지내시냐 소식을 들은 후에 또 그 형제 중에 시몬을 이제 자기네 그 요셉의 애굽 땅에 정탐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포로 가두고 나중에는 너희 형제 막내 형제를 데려와라. 그럼 내가 양식을 주겠다. 그게 얘기했어요. 베냐민이 왔습니다. 베냐민 요셉의 같은 라헬의
엄마의 형제 아닙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동안에 이 다른 형제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베냐민은 이제 요셉과 같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또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들에게 숨길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돼서 오늘 이제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이제 그 자기를 시정하는 모든 부하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공개합니다. 1절과 2절, 3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동안에 고생하고 형들의 시기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애굽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종살이 했죠. 감옥살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고 해석하는 그런 신령한 복을 줬기 때문에 이게 형들을 만나서 다시 상종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동안에 겪었던 어려움,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형제들에 대한 또 그 사랑함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요셉이 방송되고 겠다 그랬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참 그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그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 고통을 이제 형들에게 통곡으로 이렇게 말하고 요셉에게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형들도 놀랬다 그랬어요. 너무나 믿지 못하고 이렇게 참 요셉이가 귀한 애굽 큰 나라에 이렇게 정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는 얼마나 그 놀랍고 또 사랑스럽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요셉을 통해서 겪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터널을 또 건너고 또 그것을 통과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형제들을 당장 잡아가지고 이 배신자들 또 나를 어떻게 내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종살이하도록 나를 다 이렇게 버린 자들 또 그동안의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고향에서 부모님 곁에서 살던 그런 모습, 형들과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던 모습들, 부모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인간적으로 참 눈물이 이제 흐르는 것을 주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4절부터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요것들 잘 만났다. 니들이 형이냐? 사람이냐? 인간의 도리를 바로 하나 해야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막 욕하고 그들을 당장 구속해서 깜빵에 집어넣어라. 몇십 년을 이제 애굽에서 캄캄한 그 감옥에서 살아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니들이 어떻게 동생을 다 이렇게 팔아먹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건 니들이 어떻게 변상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 큰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요셉 같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믿음으로 이렇게 형들에게 이거 겉으로 뭐 형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요셉의 진심입니다. 믿음입니다. 요셉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형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나는 이곳에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가지고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져주신 분이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나갔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기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장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흉내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길을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광야 40년 길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옥자손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민족을 바라보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 앞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싸우신 분이다. 광야에서 너희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광야 행론중에 안아주셨고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분이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넘어져 살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장막 칠고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을 다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못된 우상이나 이방 그 풍속에 쌓여서 살아가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에도 보면 그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신명기서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키는지 명령을 따라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는 것이 동일해요. 우리가 살 때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의 모습도 있고 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시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다 겪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이 부유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여기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어려운 환경을 다 통과하고 고난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앞서 보내사 이제 형제와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이제 7년 대기근이 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요셉을 보내서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제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우셔서 애굽의 귀한 총리 대신으로 만드신 것은 여기 7절 말씀 보니까는 오늘 본문 6절 7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차를 삼으셨나이다. 보세요.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던 요셉의 모든 것을 요셉은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냈냐면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했고 뭐 내가 어떻고 그런 거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시고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의 그 자녀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형들 앞에 고백을 하고 이것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거 힘든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온 것이. 그러나 요셉은 원망치 않았습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이것을 누구 때문에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결론적으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형들도 이것들 참 못된 것들이다. 너무나 참 인간 쓰레기들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요셉이 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팔렸잖아요. 요셉이. 팔리고 종살이 했죠. 감옥에 갔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요셉의 하나님이 된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이리로 나를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의 아벨을 삼고 온 집의 주관자를 삼기 위해서 나를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9절 10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치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 요셉의 말은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빨리 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정거지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지체 말고
아버지 아들들, 손자들, 또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곳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까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만 감사.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다 받고 다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요셉의 믿음. 이거 귀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마디라도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다 형들 때문에 시기와 이런 거 받아서 팔려와서 내가 참 죽을 뻔했다. 내가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냐.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참고 견뎠다. 그런 거 인간적인 정적인 면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서 이제 우리 가정에 큰 권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 요셉의 모든 말, 행위 이런 것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 애굽에서 성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역사를 내가 봤다,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러 갚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 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형들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인간적인 면을 다 접어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으로 그 형들의 모든 그 어려움,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것을 다 이제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얼마나 다 이제 감옥에 넣고 때려서 곤장을 때리고 뭐 다 죽여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총리 대신인데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들인데 형제들이면 형제간에 이것은 다 뭐 원수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요셉이 다 받은 대로 눈엔 눈으로 이엔 이로 손엔 손으로 다 갚아도 누가 뭐라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요셉은 다 그런 인간적인 판단, 원수 갚는 거다 이제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이 요셉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모든 형들의 그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바꿔준 것이 요셉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힘든 과정을 많이 당해요. 형제들끼리의 그 원한, 또 이해관계, 또 친구들 속에서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또 많은 이웃들에게 또 당하는 그런 곤욕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모든 어려운 인간적인 고난, 어려움 다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믿음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선한 덕으로 이용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내가 원수 갚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다 이렇게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사랑으로 갚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신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이제 표현하고 사랑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다 섬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어려움, 참 형제들에게 시기와 원망함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린 것 같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많은 그 종살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했고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모든 원망과 이제 어려움을 다 인간적인 그런 그 원수가 있는 것을 다 접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그 은혜를 베푼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사랑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뜻이 선한 믿음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잘 사용당하는 저희들의 삶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359장. (359장) 어디든지 거리든 나는 떠나리 누구를 내가 그릴까 하늘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종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가리라. 이름 없이 뜻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형들에게 생명의 빛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애 받은 사랑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쳐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뜻이 예물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요셉의 믿음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며 모든 영광을 주기로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